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인도하심이 이 안에도 충만하시고 기도의 열매, 2024년도 저희 교회 표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2024년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승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제가 약 30주, 아마 절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절기를 포함해서 약 한 30주 정도 설교를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 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분명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유혹들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믿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고 이 한 해를 또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복 있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분명히 성경은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많이 외우고 계실 테고요, 또 모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불릴까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여놓은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믿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은 곳,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신뢰한다, 성실성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갖는 신뢰, 확실성, 이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신용, 보증, 증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믿음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식사를 다 하셨을 텐데 아내가 아침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서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식사를 먹는데 만약에 아내가 여기다가 독을 탔다, 그렇게 생각하면 식사를 했겠습니까? 못하죠. 아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탔는데 그 약을 탔는 밥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나를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식사를 잘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운전기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버스를 타셨을 것이고 그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교회를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 여러분 이 버스 기사가 술을 먹었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운전을 갈팡질팡 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든다면 아마도 아무도 버스를 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여러분 저축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저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일정 기간 이 돈을 묶어 놓으면 기간 동안 잘 보호를 했다가 또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의 근간이 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엘피조메논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거를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원이 있는데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합쳐서서 내가 원하는 일, 이 원하는 일이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면 단순히 내 소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묶여질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희망하는 거고 내가 꿈을 꾸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놓쳐버리면 사실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밑에 놓는다, 기초에 둔다, 아래에 서 있는 것, 즉 토대, 기초, 근간을 의미하는 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간, 그게 기본, 바로 그게 기초로 믿는, 이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40여일 동안 지내시다가 500여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근간한,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 바로 이것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야만 소망, 즉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그러잖아요. 물질만 믿고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드러나고 확인된 거, 이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알아야만 믿겠다는 이성주의자들. 여러분,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면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해되는 것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어떻게 다 알고 살 수 있어요? 그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느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싫으면 다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나한테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였다고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바로 이 갖고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내가 미래 일이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 여기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아멘을 좀 하시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함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자, 성경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소유된 것처럼 권리 정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루어진다고 한 약속이 우리 소망과 이게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 반드시 권리 정서처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사느냐,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를 많이 누리고 사느냐,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권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일상을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막 노력해서 찾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가 어떻게 찾는다고 찾아지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야. 이 믿음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답을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곧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부지런히 읽자 그러고, 왜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자 그러고, 왜 이 성경 말씀을 배우자 그러는지.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고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뭐 목사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뭐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들으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볼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게 하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블레포메논이란 단어인데,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보는 상태를 보이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없는데 뭐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것은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이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라마톤이란 단어를 쓰는데, 사건들, 또 일들, 행위, 사물, 사업, 논쟁, 소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이제 증거가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에비던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증거, 그리고 컨비던스, 확신, 바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겉으로 밝혀 드러내어 주는 것, 또는 확실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하고 이루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타나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누군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앞일을 보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이 전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열흘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활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본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못자국이 있었잖냐? 봐라, 내가 지금 못자국 있잖아.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그 창자국 한번 손을 넣어봐. 이게 거짓말인가? 제발 좀 믿는 사람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잡아야 믿고 이게 우리의 현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들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앞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음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고 무덤에 장사가 되고 사흘이 지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나는 바로 그런 광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믿으면 뭐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것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리 증거로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으면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너도 보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모든 것의 증거들을 다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이가 더 많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 그게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서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출세 많이 하면요 사업을 크게 돈 많이 벌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막 몇 억씩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출세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버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그 양이 차겠습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9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9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정거를 받았다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직 성취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뭐 아벨이라든지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뭐 다윗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봐서 딱 한 단어를 끄집어내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 땅에 있을 때 목사가 교회 크게 지은 거,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떤 큰 구제를 많이 한 거, 이런 걸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보고 인정을 하는지 그 외의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내가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주여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표현 안 했지만 나는 뭐라고 고백이 따라간다고요? 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생명, 보호, 뭐 가족들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게 이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걸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 당신이 어떠한 명령을 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꺼리낌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이 마음에 좌정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심판 안 받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3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행한 일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안 하면 모든 게 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다? 그들이 나를 믿지. 예수를 안 믿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내가 믿고 미래의 삶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 내용들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냐, 세상에서 얼마 할 일 많이 했느냐, 뭐 집 사놨느냐,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뭐 구제 많이 했느냐, 이걸로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사실 많은 예고들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1월 1일 날 바로 옆에 사는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60cm가 밀려났어요. 많이 밀려난 데가 160cm고 적게 밀려난 데가 15cm가 우리 땅의 기초가 지금 밑바닥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밀려갔어요. 뭐 전혀 아무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초가 밀려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초를 박아 이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파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독도도 그렇고 이게 다 밀려나갔다잖아요. 아니, 땅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땅인데 지진 한번 하니까 이게 밀려갔는데 여기가 영원히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제가 과학적으로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위에서 사진 찍으니까 우리 한반도가 많이 밀려난 데는 160cm, 1.6m가 밀려나가고, 1.6m면 여러분 제 손바닥부터 길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움직여 갔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걱정도 안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우리 선배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들을 다 얻고 살아왔다. 여러분, 2024년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모든 내용을 담아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좀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괜히 벌 주고 여러분 치시고 여러분 상처 주고 할 때 그때 돌아와서 두 손 두 발 들고 다 빼앗기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요, 제발 좀 빼앗기고 없을 때 목사님 제가 그때 좀 잘할 것. 나 진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 많아요. 주식에 돈 투자했다가 그냥 다 잃고 나는데 아이고 그때 좀 더 잘할 것.
그때 좀 헌금 제대로 할 걸.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주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신 분 하셔야죠. 여러분, 은행에 돈 넣는다고 여러분 은행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 죽을 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하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복주심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4년도도 놀라운 일이, 저들에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